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부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건너들인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건너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잡아먹는 광경을 보고 그렇게 발명했다고 합니다. 뉴턴이라는 이 학자도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우연치 않게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페니실린이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우연히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 다음 날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연히 그 나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읽기 시작한 역대일기 가운데 그것도 우연히 모르드게가 자기를 도와준 일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그런 우연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살아났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 너무 많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 황제가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죠. 한 레위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3개월 동안 키우죠. 3개월 때 되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이제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우연히 이것을 발견하죠.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아이입니다. 울고 있는 갓난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겼던 공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에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온 공주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우연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갈대상자. 우리 모두가 말하기를 우연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죠.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광경인데 그 앞에 1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왜 이 말씀을 이 가운데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뭔가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광경 가운데 이제 룸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추수를 하고 지나간 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수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남아져 있는 어떤 이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 벤 이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기계로 하니까 싹 돌아버리지만 예전에는 낫으로 했으니까 우연치 않게 남겨놓은 이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남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았어요. 그것을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는 땅을 주시고 지금은 직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애의 확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 남김의 법 때문입니다. 남김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일거리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또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환경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애의 남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을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인애의 덩어리들을 내가 떼고 뗄 때마다 떨어지는 모든 부스러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남겨두십시오. 아니, 오히려 펼치십시오. 내 손을 열어서 나누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사랑의 이삭을 주우려고 룻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줍다 보니까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다다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만나게 하시려고 룻을 나가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연히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 엘리멜렉에 속한 친족의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그곳에 누가 이른 거예요? 보아스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갑자기 풍비박산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정해진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데 모르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한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 모이는 여기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니까 마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때마침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연속극을 보신 적 있죠? 없어요? 신앙생활 하기는 바쁘죠. 기도하기로 바쁘고.
드라마를 이 계속되는 연속극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떻게 끝나나요? 평범하게 끝나나요? 안 봤나 진짜 이분들이? 평범하게 안 끝나죠. 다음 주에 보게 만들게끔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끝나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때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다음 주에 안 보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막 상상력을 자극해서 끝내는 장면, 그것이 바로 때마침이라는 말입니다. 이 때마침이라는 말은 이 어떤 뜻이 있냐면 극적인 순간, 극적인 장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의 자기 밭에 내려오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극적인 장면의 연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날 내려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룻이라는 여인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다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히 다다랐던 룻이 이르렀던 밭에 때마침 보아스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 있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모르드게가 살아나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하만이라는 장관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서 높은 곳에 달려고 장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날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장면을 연출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은 신하에게 왕궁의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른 책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쩌면 왕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잠을 자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가 읽었던 책의 장면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은 묻습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았느냐? 아무 상도 받지 않았다는 말에 왕은 어쩌면 상을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때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어요.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왕은 뭐라고 묻습니까? 상을 주려고 묻는 장면입니다. 하만은 죽이려고 왔고 왕은 상을 주려고 사람을 부려놓는 그 순간 때마침 하만이 다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연출이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마침 때마침 이 단어가 등장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형에게 가져다 주러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때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깔보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때마침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욕에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우연의 연속들은 하나님의 때마침이라는 극적인 연출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입니다. 우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도 똑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놀았다면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룻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죠? 때마침 들었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가만히 멈춰 섰던 것이 아니라 3m나 되는 당군 골리앗을 향해서 그 골리앗 때문에 주눅들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준비하고 역대일기를 준비하고 모르드게를 준비하고, 아니 그 이전에 상을 주지 않는 마음까지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룻의 우연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마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의 마음,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출발한 거예요? 우연의 연속이 출발하고 때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패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녀는 일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인애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마침이라는 극적인 개입, 극적인 연출을 맛보기 위해서는 누구도 나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애의 마음이 되었던, 그것이 충성의 마음이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었던, 봉사의 마음이 되었던,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었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애의 마음으로 움직이십시오. 에스더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다윗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행함을 통해서 극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때마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행동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가실 줄로 믿고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인애의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에스더의 마음이 때마침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상을 주기로 마음먹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험난한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때마침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때마침 하나님을 향한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을 주셔서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마침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하게 달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 그 인내의 마음으로, 인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영혼의 나약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내의 손길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